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하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적지 않은 걱정거리를 불러오는 그러한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축복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심지어 여기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의 행동에도 많은 의구심들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또 논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단 여기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를 유혹하는 그런 시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얼마나 잘 자기가 숙지하고 있고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로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그가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시험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번제물로 드리라는 문장의 원문을 보면 이것은 명령형이라기보다는 어떤 부탁에 가까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그 번제를 드릴 장소를 언급하시는데 그 장소는 며칠을 더 가야만 있을 만큼 먼 거리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이 시험을 그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믿음은 부족했고 연약했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믿음이 그의 순종이 어디까지 이르게 될지, 과연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에 대한 어떤 그의 순종의 어떤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용량을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서는 앞에서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는데 이 2절로 넘어오면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조금 더 친근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내가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성취됐고 그 약속이 완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룬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친근한 목소리로 다가와서,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 말을 이제 듣고 한번 이런 일도 한번 해보겠니? 뭐 이렇게 다가오시는 느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소 충격적인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셨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복잡했을 겁니다. 이삭을 도로 취해 가신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셨던 모든 약속은 이제 다 끝이 났단 말인가? 그 약속을 포기하시겠다는 의미인가? 이 아이를 번제의 희생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밤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3절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소돔성이 망할 때에 그 성을 빠져나오는 그의 조카 롯은 망설이고 지체했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체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는 억지로 길을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이야기하고 그 때문에 다투거나 논쟁을 벌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상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휘파람을 부르면서 신나는 발걸음으로 나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소처럼 끌려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1절 말씀 속에서 언급된 그 일 후에라는 이 단어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 후에라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 일이 이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본문 앞장의 이야기 때와는 달리 많이 성장해 있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함께 며칠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번제를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라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가 많이 자라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는 이미 대략 10대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때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일이라는 단어를 다루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원래의 뜻은 말씀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일 후에라는 이것은 그 말씀 후에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1절 앞에 나와 있는 2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3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또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군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시험이 주어졌더니 그가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이것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확신하다 보니 그와 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이르기까지 숱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음을 떠올렸을 겁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칠 뻔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 당장에는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에 그는 집중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게 가능해?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신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니 혼란스러운 마음도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3일쯤 나섰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멀리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두 종들에게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아이 이삭과 함께 단둘이 남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번제를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종들과 함께 그 마지막 길을 다 걸어가서 그 장소에 이르러 주인이 그것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그렇게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의 종들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그를 제지하고 말릴 사람들조차도 적당한 거리에 남겨두고 홀로 그 아이와 함께 그 길을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겁니다. 둘이.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이를 제물로 드리러 가는 길인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5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길을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들이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인데 아들과 나누는 그 대화를 보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요, 내 아들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 내 아들아. 너무나 따뜻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8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다시 그를 부르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이 아버지가
번제물이 어디 있냐는 이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 마음과 그의 상황, 그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쨌든 그에게는 전적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러 가는 길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의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정말 이 아들을 번제물로 잡는 척만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흉내만 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 손에 칼을 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또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지금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모양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이 상황 속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나이가 이미 10대예요. 1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 100세 넘은 아버지와 충분히 몸싸움을 해서 그를 제지하거나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터인데, 이 아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뭐 나이 들더니 이상해졌나? 뭐 치매가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며 제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결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아들을 결박했고,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두 아들과 이 아버지 두 사람에게 이 테스트가 주어지고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자 하나님이 급히 등장하십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이런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들을 이 1절과 또 11절에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껴봅니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그의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가 순종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여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정도까지 그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그에게 주셨습니까?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릴 순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순양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순양이 그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눈에 보여진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경외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순종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나중에 이곳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이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 때에 그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이곳에 지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아니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만 영원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마음 달라고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내 모든 걸 드려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